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탕후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처녀들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인데, 뭔 정신을 차리냐, 어떻게 차리냐, 늘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죠. 처녀 비유를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말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얘기는 준비되어 있어라 이 얘기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비유를 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해놔라 이 얘기가 깨어있으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름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으로 등을 밝힐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을 밝혀야 될까요? 우리의 기름은 믿음입니다. 이 기름으로 밝힐 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름이 많아야겠나 적어야 됐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름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지니, 기름이 많아야 되냐 적어야 되냐 뭐 어떤 등질도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작은 믿음,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불 밝힐 기름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든 신앙생활이 얼마를 했든 뭐 지금 믿든 아무 상관없이 기름 자체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름이 등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는 믿음의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잔치에 참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야 기름이, 아마 다른 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할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하란 말 이러면서 막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열감지기를 통해서 작은 불빛 조그만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딱 찾아내가지고 바로 그냥 미사일 날려버리대. 믿음의 등불 밝힐 만한 기름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아마 주님이 우리 찾아내서 밝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냐 적으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신랑이 그 불빛을 딱 보고 저기 있구나 하고 딱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제 똑바로 신앙생활 잘해서 뭐 믿음의 성숙도를 이루어서 거룩하게 잘 살아서 뭐 충만한 기름에 풍성한 기름에 이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는데 몇 달란트를 남겼다.
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고스란히 돌려들어서 큰 일을 치렀다. 뭐 다 알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 다 아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와,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네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5절 말씀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힌 부분인데, 15절 말씀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그 재능인 거예요. 5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을 만한 재능이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0에서 200%라고 할 때 평균이 100이라고 치면 보통 사람이 90에서 110 혹은 80에서 120이겠죠. 약간 넘는 사람은 130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150일 수도 있겠고, 꽤 심하게 넘은 사람은 180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측정 불가능한 사람도 있겠고, 그 200의 규격 외에 넘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모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얘기를 하면 각 개인의 차이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재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셨다라고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실 수 있어서 쉽게 얘기할게요. 달란트를 맡기는 이 장면을 보고 여러 장면을 다 차지하고도 딱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누리는 재능, 주어진 재능, 아니면 노력해서 얻어진 재능,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바라보면 여러분이 똑똑하게 판단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것 자체도 엄청난 재능입니다.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거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야, 쟤는 멍청함이 도를 넘네? 아니면, 와, 쟤는 멍청한데 무식하네? 아니면 쟤는 유식한데도 인간성이 덜 됐네?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 이것도 재능이에요. 몰라. 밝히 보는 지혜를 가진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자신감, 자존감, 리더십,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대하는 거, 정치력, 지휘력, 심지어 이쁜 미모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목사님은 좀 그럼 들졌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우리 엄마가 보면 잘생겼다 그래요. 나한테 유일하게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5손가락 안에 꼽는다라고 하면 좀 너무 적어 보이니까, 아무튼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해야 될 부분인 거지. 이게 참 재밌어요. 그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워. 사람이 다 자기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저변이 넓다는 것도 은혜예요.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사람의 시선이 딱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보여요. 근데 내 시각이 이렇게 넓어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거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재능인 거고,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이 이상의 것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승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누구는 귀 없간 다 있지.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재능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그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모자란 부분을 감당하는 거야. 이 기가 막힌 거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개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지 못한 부분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도 기가 막힌 거죠. 물론 1달란트 받아서 잘했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그 모자람이 그걸 또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기가 아이러니한 거고, 주님이 비유에서는 맡기신 재능에 대한 답을 요구하십니다. 맡긴 거에 대한 답을 요구하세요. 이것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부분인데, 야,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주었으니 그거에 대한 답을 해라. 어쩌면 이게 불가능한 요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능으로 주셨으니까. 그 재능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니, 안 맡긴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맡긴 거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딱 본인이 맡기신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만 가져왔더라도 주님은 칭찬하셨을 거예요. 아니, 1달란트만 가져왔어도 20%만 남겨왔어도 칭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맡기신 부분에 대한 이득을 남겨왔으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딸내미들 경제교육을 시킬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만약에 사장이야. 직원 월급을 100만 원을 줬어. 근데 직원이 101원을 벌어줬어. 써야 돼, 안 써야 돼? 당연히 1원 남으니까 쓰는 거야. 근데 멍청이들은 나갈 100만 원이 두려워서 들어올 101만 원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네가 사장이야? 근데 300만 원짜리 직원이야? 301원을 벌어줘. 써야 돼, 안 써야 돼? 당연히 써야지. 1원을 벌어주는데. 주인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1원이라도 벌어지면 그거에 대한 대재능을 주고 이득이라도 조금이 생기면 재능 다 줘야지. 그리고 또 주님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맡김은 하지 않으셨어요. 감당할 부분만큼만 주셨고, 감당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본인 실력 발휘 잘할 수 있을 것만큼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받았고 무엇을 받았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살면서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 스스로도 내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답답한 사람이 아닌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고 처리하고 밝히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에 깝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피아노 배운 게 참 다행이야. 피아노에도 음계가 있어요. 좀 듣기 싫은 소리도 있어. 듣고 싶은 소리도 있고요. 좀 별로 아닌 소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음계에도 다 같은 도가 아니듯이 그냥 도가 있고 2옥타브 도가 있고 3옥타브 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도 샵이 있고 도 플랫이 있고 하나씩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다 그냥 다양한 음들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음계를 쌓게 되고 그 음계가 이루어져서 화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화음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선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는 자주 눌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덜 눌릴 수도 있습니다. 별로 듣기 싫은 음이라도 서로 음계를 쌓고 선율을 이루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묘하고 아름다운 거지. 반응해야 될 건 내 재능에 관하여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하여 또 그 받은 달란트 재능에 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생활했고 이렇게 결과물로 내놓습니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늘 요구하는 게 있는데 애들이 늘 결과를 가져와요. 잘 된 것만. 안 된 건 안 가져와. 왜냐면 내가 안 좋아할 거 뻔히 아니까. 근데 이렇게 무엇인가 판단하고 사고하고 명석하게 행동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며 가치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재능이지. 문장 한 줄 갖고 이게 뭔 뜻이지? 이거 맞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갑갑해.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어. 아니 분명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A가 아니라 B까지도 괜찮은데 C도 아니고 D를 해버려. 그럼 이제 환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쁜 미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생긴 외모 큰 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금 머리도 덜 한데 뭐 이것도 감사하긴 했어요. 네. 어쩌겠어. 이것도 재능이라고. 이게 무성이래요. 대머리를 못 고치는 이유가 대머리를 못 고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래. 야, 대머리가 뛰어난 유전자라네 세상에. 그래서 못 고친다네. 얼마나 슬픈 일이야 이게. 아이 참. 한 주간 재밌게 받은 재능 가지고 누리다 오십시오. 아멘. 네. 재밌게 누리고 오시고 재밌게 살고 누리고 오다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왔습니다 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연말인데 연말도 재밌게 놀다 오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물을